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시원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축복합니다. 하필이면 이 더운 날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맹구가 이 삼복더위, 불볕더위에 군대 입영 통지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맹구가 생각을 해볼 때 도저히 이 불볕더위에 군대 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꾀를 생각하다가 점점 신체 검사 날짜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내렸느냐? 손가락 하나를 자르자.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군대 가기 싫으니까,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맹구가 결단을 하고 손가락 하나를 잘랐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야, 하나 잘라서는 어림도 없다, 적어도 2개 이상은 잘라야지 하나 잘라서는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그 말을 들으니까 세상에 하나 자르고 군대 가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기왕 시작했으니까 또 하나 자르자 그래서 2개를 잘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체 검사 받기 위해서 딱 가서 신체 검사를 다 마친 다음에 검사관이 마지막에 판결을 딱 내리기를, 맹구 군대 면제. 세상이 할렐루야 놀렐루야 다 그러고 있는데, 군대 면제 이유가 바로 뭐냐면 평발. 이미 없어진 2개의 이 손가락을 보면서 자신이 한 이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맹구가 하는 말, 아이고 분이여, 아이고 분이여. 맹구가 지금도 그러고 있대야. 오늘 성경 속에서 참 어리석은 행동을 한 사람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에 약 한 45,000명의 사람 이름이 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이름 가운데 어느 이름은 들으면 참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나도 그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이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름을 들으면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에요. 오늘 마가 14장에 보시면은 대표적인 2 사람이 대조적으로 같은 14장 안에 같이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여인이죠. 마가복음에는 한 여인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마리아는 바로 어디에 살고 있는 마리아냐면 바로 어디예요? 어디죠? 제가 잊어버려서 그래요. 베다니. 설교는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마리아인데 어느 동네에 사는 마리아냐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성경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5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이름은 같지만 다 틀려요. 근데 이 마리아는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참 너무나 멋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받는다, 그리고 아름답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성들의 꿈이 바로 그거잖아요. 사랑도 받고 싶고 아름답고도 싶고, 이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꿈인데, 그 꿈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2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2번째 인물은 바로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참 좋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찬송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였고, 이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요. 그래서 이 유다의 지파를 보면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도 찬송하다, 찬송을 드린다, 그런 멋진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 또 하나의 단어가 붙어요. 뭐냐면 가롯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 가롯이라고 하는 뜻은 2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가롯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발음인데, 그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지방 마을이 있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유다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 가롯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그 지방 출신 유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가롯 유다. 왜냐하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신약 성경에 7명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이 같은데 하도 이렇게 분별하기가 힘드니까 이 유다는 가롯 지방 출신의 유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2번째로 이 가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어원을 추적해서 들어가서 보면은 거기에 세케라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왔습니다. 그 어원이 바로 어디냐면 아람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쓰셨던, 예수님이 통용적으로 쓰셨던 언어예요. 그 언어가 아람어인데, 그 아람어 가운데 세케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거기에서 유출해서 나온 단어가 가롯,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바로 뭐냐면 배신자 또는 배반자 또는 거짓말쟁이 또는 가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라고 이름을 봐서는 너무 좋은 이름인데 그 앞에 가롯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배신자라고 하는 뜻으로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똑같은 14장에 그대로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마리아도 될 수 있고 내가 가롯 유다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리아는 어떤 일을 예수님에게 지금 해드렸는가? 그가 옥합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면 옥합을 깨어서 부어드립니다. 부어드리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옥합, 순전한 나드, 상당히 고가의 그런 값비싼 향수인데 그것을 깨뜨렸다고 하는 이야기는 마리아 입장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린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는 이야기는 그의 몸을 깨뜨렸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깨어서 주님에게 부어드린 거예요. 참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바로 옥합의 깨어짐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든 출발이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옥합을 깨뜨는 데서 이루어져요.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위에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위에 복음이 증거되고 옥합이 깨뜨려지는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방학 때만 되면 한국 공항만이 볼 수 있는 진풍경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세계 어느 나라의 공항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한국 공항 속에 거의 많은 사람이 휴가를 떠납니다만은 휴가 가는 그 그룹 속에 누가 있느냐면 선교팀이 그렇게 많아요. 적어도 해마다 선교를 위해서 떠나는, 한국 공항을 통해서 선교를 위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전체 모르겠어요.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30%, 40%는 선교를 위해서 떠나는 팀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 민족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뭔가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시간을 깨뜨려서 주님에게 부어 바치는 것이고, 다들 시원한 데 가서 쉬고 싶죠. 가족들하고 편하게 휴가를 보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몽골 팀에 22명의 우리 선교사들이 헌신을 해서 그분들 모두가 지금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시간에 옥합을 깨뜨렸고, 그 다음에 비행기표도 스스로가 사야 되고, 거기 가서 먹는 것도 스스로가 돈을 내야 되고, 이거요, 물질의 옥합을 지금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몽골을 떠나는 22분은 우리 의료 선교팀이 함께 조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장로를 중심으로 이비인후과, 또 우리 김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형외과, 우리 김보성 집사님을 중심으로 또 한방과 해서 이제 의료팀이 함께 조인이 되고, 또 벽화팀이 가서 벽화를 잘 그려주고, 미용팀이 가서 잘 볶고 올 거예요. 잘 볶아놓고 오고. 지금 팀들이 하나가 돼서 지금 몽골을 향하고 우리들이 떠나는데 그 모든 사역의 출발이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깨뜨리는 곳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초창기에 교회가 들어오고 복음이 증거될 때에도 마리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들의 헌신과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리는 그것을 통해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게 됐고, 십자가가 세워지게 됐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분 가운데 하나가 군산과 관계된 분 중에 한 분이 서섭평 선교사님이에요.
이번에 1912년도 독일 출신의 간호사입니다. 32살 때 그분이 싱글로 평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싱글로 한국에 오셔서 간호사의 신분으로 얼마나 우리 전라도, 광주 그리고 이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얼마나 귀한 사역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특별히 군산 구암에 예수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그분이 세우셔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당시 가난한 조선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준 사람이 서서평 선교사예요. 이분은 한국에 2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분이 가장 즐겨 드셨던 것은 꽁보리밥에 된장국. 당신 나라의 음식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조선 사람들이 먹는 것을 그대로 같이 먹고, 여러분 꽁보리밥에 된장국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말이죠, 무슨 건강을 위해서 먹고 있는 식단입니다만은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꽁보리밥 싫어요. 새카만 꽁보리밥. 와, 그 무슨 냉장고가 있어서 뭐 잘 보관을 했습니까? 그거 꽁보리밥 지어서 말이죠, 이렇게 천장에 매달아 놓으면 세상에 거기에 시커먼 거가 볼인지 이게 팔인지 구별이 안 돼. 그거 말이죠, 된장에다 말아가지고 그것을 한 숟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찬물 먹고, 그것이 이제 유일한 식단이었는데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그런 식으로 잡수신 거예요. 그렇게 먹으면서 이분은 평생 동안 고무신을 신고 한복을 입고, 그래서 이분은 조선인의 친구로 산 것이 아니라 서서평 선교사님은 조선인으로 22년 동안 사역을 해주신 거예요. 그분이 완전히 옥합을 부어서 깨뜨린 거예요. 1934년 6월 광주에서 이분이 돌아갔어요.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때 남겨간 유품이 딱 3가지의 유품을 남겼어요. 첫째로 담요 한 장. 근데 그 담요도 반절은 완전히 다 낡아서 다 찢어질 정도로. 그 다음에 돈은 돈 7전이라고 하는 동전 7전을 남기고 갔고, 그 다음에 강냉이 가루를 남기고 가셨는데 그 강냉이 가루가 2홉. 2홉이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비유하면 좀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작은 소주병 1병. 그게 2홉짜리예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걸 알아본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거 남기고 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돌아가신 그 병명이 무엇으로 돌아가셨느냐면 풍토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2번째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이번에 책상 위에 서서평 선교사님들의 선교사님이 평생을 삶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글을 책상 위에다가 써놨습니다. 그 글이 바로 뭐냐면 not success. success라고 하는 게 성공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not,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공이 아니라 그 다음에 but, 강조형이잖아요. 무엇이냐? 바로 서비스, 봉사와 헌신이었어요. 이것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평생의 좌우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옥합을 바로 이 조선 땅에 와서 완전히 여기다가 쏟아부어 준 거예요. 깨뜨림이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뭐가 있었는가? 가룟 유다는 뭐가 있었느냐면 자기 속에 뭐가 똘똘 뭉쳐져 있었느냐면 에고, 자아예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였는데 이 가룟 유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고는 그 프레임 속에 완전히 갇혀서 오직 가룟 유다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려 바치면서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꽉 차 있었어요.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면서도 마리아가 그것을 계산을 했어요, 안 했어요? 계산 안 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랑이 가는 장소에는 계산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지금 아이가 아파요. 막 열이 펄펄 끓어올라요. 그 순간에 부모가 앉아서 이거 병원에 가면 병원비 얼마 드는데 큰일 났다. 이 녀석 때문에 돈 들어가게 생겼네. 그리고 거기서 계산하고 있는 부모가 있으면 양말 벗고 일어나 봐요. 그 자식 앞에서 자식이 그 위중한 상황이 되면 부모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들쳐업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원비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부부지간에도 서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사랑에 약간 지금 금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자꾸 계산하기 시작하면 벌써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계산으로 보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아멘. 그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믿음, 그런 사랑이 없으면은 앉아서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얼마인데, 헌금은 얼마 해야 되는데, 그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계산보다도 헌신이 앞서가는 점수.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불을 부어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마리아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분을 내요. 지금 제자들이 분을 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냅니다. 분을 내요. 왜 그랬을까? 그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가룟 유다는 뭘 하고 있는가?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이 가룟 유다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그 이유를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저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저가 내게 어떤 일을 했어요? 좋은 일을 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저가 내게 너무 좋은 일을 했다. 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가치 있는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수를 부어드린 일 그 자체가 너무 좋은 일이었고 가치 있는 일이었고, 왜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사건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준비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위해서 부어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리아가 한 그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향수만 부어드린 것이 아니라 마리아 속에 예수님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뭘 하고 있는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여인의 행위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감동을 먹는 것처럼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복을 쏟아부어 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너무 너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치 있는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 더위에 지쳐있는 몸과 생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 우리가 처했다 하더라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삶의 의욕을 되찾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이 아멘 할 때까지 나는 계속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잖아요. 준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다영이가 멀리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오늘 엄마 옆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영이가 서울에서 출발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아, 너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내가 앉기 전에 이미 성령님이 우리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앉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가브리아 찬양, 우리 구로리 양상불, 하나님이 그 자리를 알고 있는, 아, 여기 앉아서 오늘 바이올린 하겠구나,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그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주실 복을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마리아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뭘 하고 있는가?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은 이 가룟 유다는 뭐예요? 좋은 일을 했어요? 나쁜 일을 했어요? 나쁜 일을 했죠. 결국 가룟 유다는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같은 현장, 똑같은 곳에 있었지만은 마리아는 예배를 드렸고 가룟 유다는 예배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절을 보세요. 마리아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지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 마리아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어떻게 하리라. 이게 마리아의 이름이 너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꿔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가룟 유다는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21절에 보시면,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인자를 판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죠. 그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의 좋을 뻔하였느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저주받은 이름이에요. 저주. 되게 이제 영어권에서 자녀들에게 영어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거의 대부분 남자아이들은 12제자 이름을 많이 붙여줘요. 그래서 피러라든지 베드로잖아요, 제임스, 야고보잖아요, 빌립 또는 토마스, 토마스는 도마잖아요. 그래서 12제자의 이름을 많이 이렇게 붙여줍니다. 또는 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성경에 나오는 여자 이름을 많이 이렇게 붙여줘요. 한나라든지 또는 안나라든지 또는 이제 마리아라든지. 그래서 이 내 자녀들에게 그 이름을 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귀한 이름. 근데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한테 아이 이름을 가룟 유다라고 짓는 사람 내가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왜? 이 이름 자체가 저주받은 이름이에요. 아니, 똑같이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있는데, 같은 공간 속에 있는데 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가룟 유다는 저주받은 사람.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 기회를 선용했느냐 악용했느냐, 그 문제예요. 이 마리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회를 선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항상 같이 있어서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 기회를 선용한 거예요. 선용을 해서 예배 드려야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옥합을 깨뜨려야 될 때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너무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12제자. 이것처럼 큰 기회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찬스와 기회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고, 또 3년 동안이나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저는 성지순례 하면서 갈릴리에 가서 팔복 기념 교회당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조그마한 길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걷던 길이거든요. 그 길 따라서 쭉 내려오다 보면 거기에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울퉁불퉁 돌멩이가 있고, 그때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갈릴리가 한눈에 쫙 들어요. 석양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도 너무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복의 기회를 어떻게 했어요? 발로 차버린 거예요. 구두닦기로 평생 살던 사람이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복권을 샀는데 세상에 복권에 1등에 당첨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또 가서 복권 바로 사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권을 샀는데 1등에 당첨이 됐는데 10몇 억짜리야. 세상에 얼마나 뛸 듯이 기쁘잖아요. 그래서 구두통을 보니까 징글징글한 거야. 이 구두통, 다시는 내가 이 구두통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구두통을 이렇게 가지고 한강으로 가서 한강 다리 위에 놓고 발로 빵 차버렸어요. 다시는 내가 이 구두통 볼 일이 없고 내가 보지도 않겠다. 이 구두통을 차버리고 집에 와서 이제 가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복권을 가지고 가서. 근데 아무리 찾아도 복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어디 갔지? 그냥 다 샅샅이 뒤지고 찾아도 복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구두통 속에 넣어놨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차버린 거예요. 복을 차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너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룟 유다는 차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바꿔질 수밖에 없는가?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가 아니면 악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가, 그 문제예요. 마리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악령, 마귀와 사탄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그 행동하게 된 동기를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거기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뭘 넣었어요? 생각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의 생각을 따라서 그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된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마리아가 될 수 있었는가?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습니다. 내가 마리아도 될 수 있고 내가 가룟 유다도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가룟 유다도 될 수 있고 마리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의 현장에 우리가 지금 있는데 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귀와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여러분, 더워도 죽겠다 그러지 마요. 하나님 오라고 할 때까지는 열심히 살아야지. 오라고도 안 했는데 가면 먼저 왔다고 혼나. 그러니까 더워도 이렇게 견디고 이기면 또 시원한 날이 오잖아요. 그리고 군산 사는 분들은 덥다고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제가 이게 지난번에 전주에 잠깐 갔다 왔거든요. 세상에 군산하고 전주하고 4도 5도 차이가 나요. 와, 세상에. 그래서 전주에서 딱 나오면서 그 생각했어요. 아, 여기는 인간이 사는 동네구나. 군산에 딱 오니까 4도 차이가 나잖아요. 야, 여기는 사람이 사는 동네구나. 그래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서 힘들어도 잘 이기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다 되셔서 마리아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세요. 마리아의 복을 받으세요. 한 번만 더 축복하십니다. 마리아의 복을 받으세요. 세상 흔들리고,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 딱 붙잡고 우리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사로잡혀서 마리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십니다.